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두 번째 인구조사가 끝나고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즉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우신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교제의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즉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음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에 화제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제물을 정한 시간, 시기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시기에 드리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과 그 밖의 모든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잘 지킴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 없는 수양을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짐승이 있지만 아무 짐승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 중에 흠 없는 수양을 드리도록 하셨는데, 흠이 없는 제물이란 바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물은 성물답게 거룩한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성물을 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성금이든 성자가 붙어 있으면 그것은 모두 의무와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성금과 성물은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이 물질이라도 그 물질이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뒤에는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정하신 곳, 그리고 그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십니다. 둘째로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는 말씀은 어떻게 안식일이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도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자녀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여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쉬는 날임을 일러 주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며 지내다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잊기 쉽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막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므로 이날에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거룩한 날이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기억하고 지켜야 할 날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여느 날과는 다른 날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특별히 기억하고 지키는 것과 같이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며 새로운 의미의 안식일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는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어진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와 곡식을 번제로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물은 정성스러운 마음의 표시이며 동시에 경배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물은 정성껏 준비하여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은 하늘의 예물을 쌓는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월삭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월삭은 매월 초하루에 지켜지는 절기로서 이날에는 소제, 전제, 속제제와 아울러 풍성한 번제를 드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는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지내게 될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삭은 반성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6월절과 77절에 드렸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이날을 기념하여 성회로 모였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든 초태생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재앙이 피해가도록 하신 것인데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써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월절의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언입니다. 77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한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 그해 추수한 곡식 가루로 만든 떡 2덩이를 드렸습니다. 77절의 특징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다른 열매들도 첫 열매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은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첫 열매가 소중하고 모든 열매를 대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표현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예물은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77절에 드리는 제물은 감사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힘 잘하는 데까지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7월 1일과 속죄일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에 의하면 7월 1일이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을 신년절이라고도 하고 그날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림으로 나팔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속죄일은 모든 사람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개인적인 죄와 민족의 죄를 청산하는 절기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에는 모든 백성이 노동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에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하여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새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사새를 위하여 드리는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광야로 던져졌습니다. 이 아사새를 위한 염소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으심은 그가 단번에 전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에 드렸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당시 방황했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은 8일 동안 계속되는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로서 기쁜 축제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하여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 절기로서 백성들은 집을 나와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1년 동안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정한 시기에 정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정한 때에 드리는 절기별 특별제를 드리도록 하셨는데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거룩한 곳에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항상 예배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드리기도 하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